어제는 새 사람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 사람은 성품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가정에서와 사회생활에서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가정과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부 사이에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역시 에베소서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부분입니다. 물론 에베소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제 몸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제 에베소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알고 있고 서로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익숙한 환경, 익숙한 도구, 이런 것들은 이미 손에 익고 몸에 익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 없이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에게 익숙한 부부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편한 나머지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어 있는 그런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굴러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보면 다시 보일 때가 있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은 바로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자녀 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역시 에베소서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부모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자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 주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권리나 권위 이런 것들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부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했을 때에도 역시 겸손하게 자녀에게도 역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에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22절과 4장 1절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주인 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눈에 보일 때만 그를 떳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직장 생활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하니까 당번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 평일날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잘 돕기도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용주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지만 그만큼 신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보디발도 그를 믿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인에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정당하게 종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정당하게 일을 하는 만큼 그에게 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것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처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이 또 고용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고용주들에게도 역시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고용주가 사업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직원에게도 역시 많은 이익이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용주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도 고용주도 역시 직원에게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은 직장에서도 역시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부부 사이에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하며 또 직장 생활에서도 역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